예, 이 말씀과 함께 열왕기상 이따가 잠깐 볼 거지만 열왕기상 5장과 6장을 본문으로 함께 합니다. 원래 수요일 날은 구약에 계속 구약을 진행하면서 열왕기상을 지금 5장을 이제 진행합니다만 그 5장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함께 이 신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말씀과 기도로 짓는 믿음의 성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게 아까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어떻게 짓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불신자도 집을 짓고 살아요. 인생의 집을. 불신자도. 왜냐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온 그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은, 그런 불신자가 있는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그 심판은 불신자 심판이 아니고 상해, 그 상급받는 심판이죠. 구원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도, 모든 성도들은 결국 믿음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얘기하면 훨씬 좋겠지요. 나중에 인도를 못 받으면 헷갈리니까 먼저 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지어가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아볼로하고 오전에 있잖아요. 원래 바울과 아볼로가 오늘 고린도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볼로하고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볼로도 주의 종이고 바울도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개척하거나 시작할 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또 개척을 참 많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지금 우리 대경팀에 같이 오시는 목사님인데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건강해요. 지금도 85인데요. 지금도 건강하게 우리 대경팀에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같이 메시지도 같이 전달해주고, 근데 벌써 교회를 7개를 개척했어요. 7개를. 이분이. 근데 교회 개척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은혜를 주신 거라. 그래가지고 막 개척하고 응답도 어느 정도 되면 또 나와서 다른 데 또 개척하고. 참, 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집을 지으시라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십니까? 나 이런 약간 마음속에, 그분 개척하면서 역사하셨던 부분을 얘기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짓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은 아니죠. 건물은 아니에요. 교회당이 이게 교회당이죠. 건물은 교회당이고 또 예배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집이죠. 예배하는 집. 그러니까 건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인 무리. 성도란 말의 뜻이 뭐예요? 성도가, 저도 성도지요, 사실은. 성도란 뜻은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룬 무리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사람이 안 모였지만 교회예요, 교회.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건 모임이니까.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모인 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주님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다 교회입니다, 사실. 근데 전 세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지체로 들어온 사람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라 그래요. 무형교회. 배웁니다, 원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전 세계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다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주일날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주일날은 다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다 드리는데 드릴 때 되게 11시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1시, 다른 나라도 거의 11시가 공통적이에요, 거의.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탁 할 때 막 전 세계가 한꺼번에 막 전능하사 이렇게 할 때 막 이거 엄청난 이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가 있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과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지역은 다르고 몸은 다 나라별 다르지만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게 무형교회고 하나님께서 각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외관에도 분명히 외관에도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교회 이룰 때 지역별로 지역교회가 연결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할 때, 개척을 할 때 주님이 대개는 이제 중직자들이 세우거나 주의 종이 먼저 가서 지역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모십시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거나, 되게 그렇게 교회가 시작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큰 교회에서 뭐요? 아예 교회 개척합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개척 멤버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정에서 대개는 시작돼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점점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이제 교회당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는 중에 이게 뭐냐면, 한 사람 개개인, 성도들 개개인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같이 동참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여러분,
아볼로도 주의 종이고 바울도 특별한 같은 성도지만 이 둘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목회자로 일종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아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교회를 고린도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개척하고 나와서 바울은 개척으로 계속 결정적으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 6개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누가 그랬냐면 그 중직자 2사람, 브리스가 부부하고 같이 개척을 했어요. 부부하고.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분명히 나는 심었고 이렇게 돼. 심었다는 말은 복음을 심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개척했다는 거군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아볼로가 목사가 돼서 그 고린도 교회를 계속 목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물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잘하게 하신 거예요. 잘하도록. 근데 말씀을 준 건 아볼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를 심은 것은 누구라?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인데 잘하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터는 뭐예요? 터는 그리스도라. 아까 뒤에 배웠잖아요. 뭐라? 10절 11절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며. 이 분명히 터를 시작한 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다른 이가 뭐예요? 아볼로라든지 또 나중에 또 고린도 교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열매 맺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각각 세울까는 조심해라. 왜냐? 거기 나오지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뭐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언약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로 모든 교회는 터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반석이라 반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뭐예요? 절대로 그 반석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질 때,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질 때도 뭘로 세야 돼? 내 인생의 반석은 뭐라? 그리스도라. 알겠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무너지지도 않고 뭐라? 넘어지지도 않고 이거 완전히 영원한 반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을 때 뭘로 짓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면 이건 남는 게 없어. 나무가 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무가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말해요. 풀도 원래 사람을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뭔 걸 가지고 막 세우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터가 있으면 그리스도는 안 없어져.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고 뭐 별걸 다 해도 만약에 뭐요? 나무나 풀이나 거기 나오잖아요. 집을 지으면 뭐라? 나중에 하나님의 시험이 불시험이 딱 오는데 결국 마지막 심판 때 뭐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저는 외관 열린교회를 섬기도록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도 몸된 교회를, 이 열린교회를 뭐예요? 세우도록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믿음을 짓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집을 짓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을 때 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걸 지을 때 풀로나 나무나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 짓느냐? 보석으로, 금으로.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알겠죠? 뭘로 짓는다고요? 말씀과 기도로만 짓는 것은 안 없어져. 이건 반드시 금이나 은이나, 거기 보석은요, 이건 불로 와도 뭐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내가 응답받고 인도받았던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건 세상 사람은 터가 아니야. 터가. 세상 사람 모리에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아무리 끝내게 배 수십 층을 지어도 뭐라? 비가 오고 불 나면 아까 한숨 불었잖아요. 완전히 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끝이라. 그건 남는 게 없어요. 그건 헛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영광을, 솔로몬이 아직 오늘 이제 구약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까지 얘기를 하겠네.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여러분 집에서 반드시 열왕기상 5장,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집을 짓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건축하는데 사실은 모든 재료는 다 누가 준비했느냐?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냐? 뭘 준비했느냐?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철저하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그 재료 안에 나중에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그 보석이라 돈이라든지 모든 자원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고는 누가 지었냐?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짓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교회를 지을 때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에요.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다 무너져버리고 제2성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가지고 바빌론에 팔아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그렇게 잘 진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뭐예요? 금으로 다 짓거든요. 금으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5장, 6장, 7장 읽으면요, 솔로몬 성전 지은 걸 제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완전히 그 성전 안은요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왜 그런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편치 않아요. 할렐루야. 원래 성전을 짓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 짓는 방법을, 모든 성전의 설계도를 다 얘기했습니다. 모세에게. 그 내용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지어라. 길이, 높이, 넓이, 다 재료, 모든 것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가면 읽으면 다 나와요. 거기.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본따서 그걸 율법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누가 성전을 지켰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세 시대는 성전이 아니었고 뭐였어요? 성막. 그냥 천막이라, 천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 당시에 짓도록 하지 않았어요. 왜 안 짓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구원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시작된 게 새로 지은 때가 480년 만이야. 근데 그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 그 열왕기 상에.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게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기 보면요.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성뜰, 제단 앞에 그리고 제단이 뭐예요, 여러분? 제단이 뭐냐면 양을 잡고 양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가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다 피 뿌리고 그 다음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우리 레위기가 5 제사가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예배라 예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성막시대가 있고 성막시대 전에는 그냥 돌리단 시대가 있어요. 돌리단 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족장 시대예요. 뭐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 뭘로 제사했어요? 돌로 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 드리고 양 잡아서 뭐요?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냥 제단만 쌓고 뭐 성막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잠 깨어 뭐요? 일어나서 돌단을 쌓은 것 그게 돌단 쌓은 거예요. 이게 족장 시대는 돌단 제단 시대야.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줬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족장이 끝나고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에 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백성들의 숫자를 많이 맹들어 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을 거기서 끌어내는 게 이게 뭐냐면 출애굽 역사잖아요. 출애굽이 뭐냐면 출애굽 때야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했지만 완전히 애굽에 빠져나올 때, 이 애굽에 빠져나온 건 뭐냐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마귀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게 뭐예요? 세례. 그리고 광야가 뭐냐? 인생길이라. 인생길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뭐예요? 천국이라. 근데 이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제단 쌓게 해서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다 만들라고 했어요. 아예 다.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물두멍, 진설상, 떡상. 그러니까 진설상 떡상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 뭐예요? 물두멍 해가지고 해놓고 손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고는 제단에 가서 이제는 제사 드리고는 그 제사를 어떻게 하면 맨 처음에 성소 앞에 뭐냐면 나중에 그림을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거 알려면 유튜브 찾아보면요 솔로몬의 성전 딱 치면 성전이 어떻게 나오는가 딱 나와요. 그냥 그 앞에. 그냥 그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 건물 말고 바깥에는 제단이 있어. 제단. 거기 제단에서 양 잡고 피 대서 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그 다른 사람은 성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사장이 가서 여기서 제배 드린 걸 하나님께 이제 흠양시키고 확인하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여기라 여기 요 부분 여기가 언약궤가 있다면 언약궤 이 안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돌판 알죠? 십계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론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는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는 잃어버리고 언약궤만
그 언약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딱 들어있어요. 그 모세가 받았던 언약궤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밖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 고백하고,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여기 와서 이 피를 뿌린 거예요. 이 언약궤에다가 여기에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 넣는 상자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이 그룹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피를 뿌려요. 1년에 한 번만 속죄일래. 그러면 전 백성들의 죄를 다 대제사장이 여기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고 하나님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예 이 집을 지어놓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시작한 게, 처음 성전을 짓는 게 누구라고요? 지은 게 솔로몬이라고 말이에요. 제1성전. 그 다음에 이게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새롭게 성전을 개축을 했어.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성전, 그 터는 똑같은 터인데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제2성전의 헤롯 성전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번에 또 성전이 한 번 더 지어진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3성전입니다. 지금 저 성전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아랍 사람들하고 이슬람 사람들하고 유대교하고. 근데 기독교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를 도와주잖아요. 미국에서 기독교를 도와주잖아요. 왜냐?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빛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있는 옛날 그 성전 그 자리, 그 성전 그 자리에 모슬렘 성전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것이 무너져야 돼. 그리고는 사실은 성전 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모시면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고 내 몸이 봐라. 성전이고. 이 교회가, 이 교회당, 이게 우리 모인 자리가 이게 성전이다. 이건 교회당이고. 그러면서 뭐요? 드디어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2장에 헤롯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청소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사흘에 뭐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될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그의 믿는 자에게는 다 어느 곳이나 다 모이면 2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되고 혼자도 성전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푸는 자는 하나님 함께하고 성전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아이고 뭐 교회가 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터 위에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두가 딱 있잖아. 이렇게 이사야 60장하고 언약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함께 지어 가는 거라. 이 교회를 위해서. 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찬송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몸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나는 몸된 교회를 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나는 어떤 집을 지었는가? 우리 이순동 권사님 새벽마다 기도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들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형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내가 기도하는 주의 집을 내가 섬기겠다. 그런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지으면 그걸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가 믿음의 집을 지은 그대로 나는 이제 터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믿음의 반석은 선을 세웠으면 그건 구원을 받는 건데
내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내 인생을 통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집을 짓냐 이거죠. 그걸 아까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몸으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부분인데, 오늘 솔로몬에 대한 성전은 하나님 두 가지 특징하고 마무리가 있어요. 뭐냐?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전이, 겉으로 볼 때는 금으로 만든 아주 엄청난 솔로몬 성전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바탕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성전을 바탕을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고 골고다산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라. 그게 그 자리가, 그 성전이 나중에 그치진 거예요. 알겠죠? 그 주님이 거기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완전히 성전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지금도 제3성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제3성 짓겠다고 그 성전산 있잖아요. 지금 성전산, 지금 이름도 성전산을 불러요. 그 성전산을, 그 모슬렘 성전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제3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산 만들었는데,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 성전이 지어집니다. 왜냐? 유대인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회개하는 주님이 재림하면서 완전히 다 그게 드러나도록. 그게 이제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제3성전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지금요, 성전 준비를 다 됐다네. 지었다, 다 준비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방송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사는 것도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다니까. 그런데 이번 교회에 완전히 지금 가자지구를 완전히 다 그거 하고 그냥 우리 땅 찾겠다. 지금 네타냐후가 그렇게 총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부분이.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망하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은 망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더 이상 전쟁 안 하고 성전산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그게 있는가. 이것만 마지막 때 우리는 복음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까지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집을, 성전을 잘 짓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음 주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부분을 읽고 여러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이 땅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축복을 받았고 이 땅에 믿음의 집을 짓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시간과 물질과 또 내 몸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몸된 교회를, 몸된 믿음의 집을,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받으실 만한 주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걸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몸된 외관 열린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